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새 찬송가는 431장 내 주여 뜻대로 되네요. 되네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백이자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먼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답시 함께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아버지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로 24절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릴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켜라 명하니라.
닷셋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잡혀서 이제 그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총독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장로들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고소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내용처럼 참 이렇게 그 세상 악법 아니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삶 가운데에 내 인간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굴레가 참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육신이 참 힘들다. 그리고 또 마음도 힘들다. 그런 어떤 삶의 그 굴레 가운데에 우리가 한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더욱이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잘 먹고 잘 살고자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전부가 정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의 소굴로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기가 찬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당신들이 만나야 된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들이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천부장을 통해서 또 총독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면서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해달라, 심판을 해달라.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는요, 이 사람을 지금 죽게 해달라.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겁을 먹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함께 훑어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전에 죽어도 100번을 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 거죠, 하루하루가. 그리고 하루하루가 은혜인데 이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참 가소로운 거죠. 기가 찬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를까 싶은데요. 다윗이 볼 때는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곰도 쓰러뜨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아무런 벽이 되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뭐 이렇게 잡혀가고 뭐 이렇게
겁을 줄 때 겁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되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라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아마 그 희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와 변호사가 이제 합심해 가지고 그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목을 붙여요. 우리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네 가지의 제목을 붙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이죠. 예,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 첫째, 이 사람의 제목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사람. 이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이냐면 정말 우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전염병처럼 우리 유대인들을 갖다가 병들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변해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제목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소유하게 한다.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함께 사도 바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찬반이 헷갈리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폭동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결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성전 더럽힌다. 그러니까 이단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이 성전이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예,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이단이에요. 이게 네 가지의 제목으로 총독에 올렸지만 크게는 이것이 두 가지의 법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볼 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소요 폭동을 일으킨다. 이것은요, 로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거.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 이거는 유대 종교법을 위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부활 메시아시다라는 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우리가 지금까지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건물의 성전만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요, 이들에게는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전의 개념. 그러니까 유대 종교법으로는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쉽게 말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왔을 때에, 그 삶대로 살아왔을 때에, 인본주의로 살아왔을 때에,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먹고 사는 것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그 모든 관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용서함 받고 회복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증거되어질 때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고집부렸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법 같은 우리의 모습, 유대 종교법 같은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적인 법들이, 세상 법들이, 그리고 나의 법들이, 나의 고집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나의 모습에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 정말 복음의 메시지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오늘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메시지가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도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고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혀 마음의 동요 없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버지 이 순간에도 분명히 역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줄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세대의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 사단마귀의 틈타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모든 아버지 정말 크리스찬들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되는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중심에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웃들이 더불어 살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세상에서 소요가 그다음에 그 모든 요동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